선교 준비하는 모임들은 계속 동일하게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아멘. 네. 자, 선교 특강 첫 번째 시간. 네. 선교의 이유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가야 하지? 가서 뭘 해야 되지? 이런 질문을 갖게 됩니다.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하여 함께 하나님의 대답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왜 가야 하지에 대하여 우리가 가서 그 필리핀 땅에서 어떤 유익이 있지? 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간 우리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지? 이게 두 번째입니다. 왜 선교를 해야 하죠? 왜 선교를 가야 하죠? 첫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인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구원받은 자로 그렇게 택함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지, 죄인으로 태어나지, 어느 누구도 구원받은 자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목사의 아들로, 목사의 딸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도 죄인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4대, 5대, 6대, 7대, 8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믿음의 삶을 아주 익숙하게 살아가고 있어도 그는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건 무슨 의미냐? 인생에 반드시 구원을 얻는 순간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게 언제이든지 간에, 그게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깨닫는 즉시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복음을 깨닫고 한참 지나고 나서 구원의 순간을 경험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급작스러운 변화로 구원의 순간을 얻기도 하고, 어떤 분은 잔잔한 물처럼 그렇게 구원의 순간을 경험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 얻는 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를 가야 합니다. 왜? 선교가 구원을 얻는 중요한 계기를 필리핀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어느 순간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순간이 있어요. 이 순간이 없는 사람은, 이런 확신이 없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순간이 강렬하게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순간이 아예 언제 이렇게 됐는지는 알지 못하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변화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반드시 구원 얻는 순간이 필요합니다. 구원은 그러면 어떻게 받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질 수 있습니까? 속량, 예수님이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신, 다른 말로 계산 끝난 인생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죄사함의 감격을, 죄사함의 기쁨을 얻게 됩니다. 그 기쁨과 감격, 속량의 은혜는 예수님을 믿을 때만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기 위해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를 믿는 자마다,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것 심판하려고 하시기 때문에, 심판하려고 하심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고,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왜냐? 지옥행 선고를 이미 받은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뭘 믿어야 되느냐?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의 기원, 복음의 뿌리. 복음은 언제 시작되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구원자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예수님이 나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주실 수 있는 분, 나를 지옥행 인생에서, 지옥행 결론을 내리는 인생에서 천국행 인생으로 그렇게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걸 믿을 때, 믿고 따를 때 우리의 인생에 복음이 시작되는 것이고 우리 인생의 구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이셔서 그 예수님은 인간이시지만 죄가 없는 분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에 심판을 받으면 자기 죄 때문에 심판을 받습니다. 남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으려면 죄가 없는 분이어야 합니다. 근데 인간 중에는 없으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벌 받으심으로 계산 끝낸 인생이 됩니다. 우리를 계산 끝낸 인생으로 삼아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건 내가 계산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산하셨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완벽하게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에 치르셨기에 죄값을 다 계산 끝내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주님은 이 복음을 이 예수님을 전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물어보고 어떻게 하면 구원받아요 이렇게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찾아가라고 그러셨어요. 우리 동네에서만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세상 끝까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고 하셨어요. 이 말은 오해하면 안 돼요. 유대부터 다 전도하고 그리고 나서 사마리아 다 전도하고 그리고 나서 땅끝까지 다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에 직장 생활도 하고 또 여러 생업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전임 선교사님처럼 나갈 수는 없지만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일정한 짧은 기간이지만 그 기간을 삼고 전도하러 예수님 전하러 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지요. 자,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주님이 나한테 해주시는 명령으로 우리 함께 듣고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가라 그랬어요. 너 기다리지 말고 가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서 예수님을 전할 때에 한 영혼이라도 구원 얻는 순간을 경험할 수 있기에 아니 우리가 갔을 때에는 직접적으로 그것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없었더라도 반드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면 그 인생의 어느 순간에 주님이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는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고 또 예수님을 믿도록 그렇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필리핀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게 필리핀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유익이에요. 저희가 가서 밥도 줄 거고 또 여러 가지 주의 사랑도 베풀겠지만 핵심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하러 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느냐 하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그 가라 하실 때 주님이 뭐라고 약속하셨냐 하면 볼지어다 이 말은 확인해봐라 이런 뜻이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전도를 우리가 선교를 나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생생하게 체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18절에 보면 그 주님은 하늘에 있는 권세와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시는데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시는 주님이 우리와 생생하게 함께 하시는 것을 주님이
생생하게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선교를 나가보면 생생하게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밀하게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또 위급한 상황에서 우리 초등학교 아이가 아픈 분들을 위하여 기도해 줄 때 병이 났고, 나이 많은 그저 한글만 겨우 아시는 나이 많으신 권사님이 가서 떠듬떠듬하는 말로 복음을 전할 때, 그때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시켜 주시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막 펄쩍펄쩍 뛰게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곳에서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걸 체험하게 됩니다. 또 뭘 체험하게 되느냐 하면,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팀을, 저희가 이제 선교팀을 우리가 16명이니까 두 팀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 두 팀이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선교 갔다 오면 형제보다 더 끈끈해져요. 교회가 원래 한 몸을 이루는 거잖아요. 근데 그 팀이 한 몸을 이루고, 그래서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교회에 속한다는 건 이런 기쁨과 이런 감격과 이런 충만한 은혜가 있는 곳이구나 라고 하는 걸 주님이 생생하게 체험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선교 나갈 때 우리는 팀으로 움직이게 되고, 그 팀 안에서 모든 것을 조율하고 모든 것을 나누고 모든 것을 인도함 받게 됩니다. 그건 교회를 체험하기 위해서. 선교를 나갈 때 우리는 교회가 얼마나 멋진 곳인가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 다음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냥 평범한 복음을, 이 강화 땅에서도 늘 전했던 복음을 필리핀 땅에서 전할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알기에, 그 복음이 정말 심령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키고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을 생생하게 체험하게 됩니다. 그 다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기쁨을 선교팀에게 주십니다.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섬기고 봉사하고 또 사랑을 나누는데 충만한 기쁨이 선교팀 안에 또 선교하는 현장에 임하게 됩니다. 생전 내가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기뻤던 적이 있나? 내가 생전 태어나서 이렇게 행복했던 적이 있나? 내가 인생에서 이렇게 보람 있는 순간이 있었나?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선교를 체험하는, 선교를 갖는 팀이, 선교팀이 누리게 되는 유익입니다. 왜 선교해야 하죠?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얻는 순간이 필요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러 가는 것이고, 갈 때 우리는 그곳에서 생생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짧은 순간에 체험하게 되므로 돌아와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 속에서 교회를 경험하게 되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 교회에 속하는 기쁨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므로 그런 교회를 세워가는 일꾼으로 교회 안에서 그렇게 쓰임받게 됩니다. 또 복음을 전하는 기쁨을 체험하게 되므로 돌아와서도 열심히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느껴지는 그 감격과 환희와 기쁨 때문에 기쁨이 충만한 삶을 돌아와서도 계속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선교를 가야 되는 이유고, 이것이
단기 선교를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왜 선교를 해야 하는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이 선교를 준비하고 또 이렇게 구체적으로 선교를 나가는 것이기에 아직 가야 될 길이 멀고 좀 속도가 났으면 좋겠는데 천천히 가야 되는 상황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이 놀라운 기쁨, 감격을 이 첫 번째 선교팀에게 주실 겁니다. 왜냐? 선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계속 매년마다 선교가 이어져야 하기에 하나님이 첫 번째 선교에 큰 은혜를 주실 겁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큰 기쁨이 있도록 또 하나님이 이번 필리핀 단기 선교를 통하여 구원을 얻는 순간을 체험하는 구원을 얻는 자들이 곳곳에서 생겨나고 곳곳에서 구원받는 역사와 구원받는 감격의 그 놀라운 축복의 순간들이 있도록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함께 우리 찬양하고 주님 이제 선교의 부르심에 주님 응답합니다. 주님 저를 구원의 도구로 써주시고 선교팀의 일원으로 이 선교에 약속하신 기쁨 또 생생한 하나님의 체험 복음의 능력 이걸 제가 다 누리고 체험할 수 있도록 교회의 영광 이 모든 걸 체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